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지난번에 만남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되었죠. 부르심을 받기 전 그렇게 거절의 이유로 들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려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니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번 부르심의 자리에서 보이신 첫 번째 징표입니다.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모세는 이 징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이 징표를 보여주었던 거죠. 그때 백성들은 이 징표를 보며 모세와 아론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가만 보시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똑같은 징표를 보이는 것, 모세와 아론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실패의 경험입니다. 좌절의 경험이죠.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동하죠. 여기서 잠시 9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 중 한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9절에 사용된 뱀, 그 뱀에 사용된 단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탄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냐? 지난 4장 3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나하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뱀으로 표현되는 단어는 나하쉬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나하쉬를 사용하지 않고 탄닌을 사용했을까요? 에스겔 29장 3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에 대해 큰 악어라고 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큰 악어라고 칭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탄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자 지팡이가 탄닌이 되죠. 탄닌으로 상징되는 바로왕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권세는 만만치 않죠. 거세게 반항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바로가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요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술이 속임수일 수도 있고 실제로 비슷한 기적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거짓된 애굽의 우상과의 대결이죠. 그 첫 번째 대결의 승패는 당연한 결과로 나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팡이가 바로와 애굽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지난 4장에서 이 징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뱀은 바로의 왕관에 있는 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뱀의 신이 바로를 보호하고 바로의 적에게는 독사와 같이 죽음을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왕관이죠.
그런데 그런 바로의 뱀이 지금 삼켜졌습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애굽의 모든 재앙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삼켜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 경고를 받은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죠.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시작하시죠. 예고편이 끝났으니 이제 본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15절을 보면 아침에 나일 강가에서 바로를 만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였지만 듣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은 애굽에게 있어서 상징적으로도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강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통해 식수와 식량을 구하는 곳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강이 피로 변하게 되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이 살 수 없는 강이 되어서 악취가 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은 신으로 숭배되는 강이죠. 애굽의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그 강이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에 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일강의 물만 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하반부를 보면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무와 돌, 이것은 우상의 재료이기도 하며 그 당시 애굽 품숙 중 이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물을 매일 아침마다 우상에게 부어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들마저도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런 물들마저도 다 피로 변하였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기만 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이, 이 거절받는 이 상황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밝히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완악할 만도 합니다. 애굽에서 나일강이 피처럼 변하는 것은 주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여신들도 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죠.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피로 변하는 순간을 잘 맞추어서 마치 그들이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에게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싶은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저 일상적인 일,
애굽 신들로 할 수 있었던 일로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 놀라운 재앙을 보고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죠. 한 사람의 완악함과 무관심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였죠. 애굽을 돌보고 다스려야 할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이익과 자존심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던 것이었죠. 그렇게 첫 번째 재앙의 말씀은 25절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이레, 즉 7일이죠. 완전수 7이 언급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있는 재앙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제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실패의 경험, 거절의 아픔, 억울한 원망 같은 수많은 것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들이라고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명의 길이 오늘 말씀과 같이 아플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몸부림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 자리에 있죠. 도전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게 하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이 백성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작은 신음마저도 들으시고 큰 관심으로 역사하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도전의 길, 믿음의 길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며 말씀의 열매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때로는 어렵고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그 어떤 순간일지라도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